우리 한번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집에서 나오면서 잠깐 뉴스를 보니까 여전히 강원도 삼척 물지에서 불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그런 걸 봤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서는 또 전쟁이 다시 잠시 휴전했다가 회담 때문에 다시 또 이제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다시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라는 그 기사를 또 잠깐 봤습니다. 코로나는 얼마나 그 위세가 등등하게 우리 삶에 가까이 쳐들어오는지 몰라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성경이 이런 모습을 해석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것은 종말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종말이 때가 됐다. 정말 우리들의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재앙, 재난, 그 중심에 자연 재앙, 우리들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점점 더 빈번하게 또 스케일이 크게 벌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성경은 그 증거들을 종말이 점점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이 종말의 말씀 속의 징조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종말의 징조가 무엇인가? 종말의 징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종말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종말 이후의 삶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주보에 보시면 거기 32조 1항 사후 인간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종말을 맞이하면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경은 물론 아니죠. 그러나 칼빈주의 신앙을 담고 있는 어떤 우리 개신교의 신앙 고백서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책입니다. 32조 1항에 보면 우리의 사후의 사람의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주고 있는 거 한번 쭉 보세요. 인간의 육체는 죽은 후에 흙으로 돌아가 썩어진다. 그러나 결코 죽거나 잠들지 않는 그들의 영혼은 불멸의 본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의인의 영혼은 그때 거룩함으로 완전케 되어 지극히 높은 천국에 영접되며 거기서 빛과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육체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그러나 악인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지며 거기서 고통과 치욕과 같은 어둠 속에 지내면서 최후의 심판을 위해 유보되어 있는 것이다. 육체로부터 분리된 영원히 가게 될 두 장소, 천국과 지옥 이외에 성경은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성도는 죽으면은 그 몸은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가요. 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은 즉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 보면 우리 영혼이 잠시 천주교는 머물러 있어서 연옥이라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 이 땅에서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 좋은 일 많이 하면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런 설도 이제 천주교에서 있는데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죽으면 즉시 우리들의 영혼은 하늘나라 천국으로 올라간다. 몸은 흙으로 먼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의인이나 선인이나 할 것 없이 마찬가지예요. 단지 악인은 죽으면 그 몸이 흙이 되지만 그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이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말씀이고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형으로 부활 때까지 각자의 무덤에서 쉬고 있는 상태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 모형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바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죠. 3일 동안 무덤에 머물러 계셨어요. 그리고 3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죽은 우리 육체는 아직 완전한 구속, 어떤 완전한 그런 구속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육체나 죽은 육체는요 부활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그냥 쇳덩어리예요. 쇳덩어리.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우리 영혼이 중생이지 육체는 아직 완전히 거듭나거나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혼이 거듭났지만 여전히 이 육체는 죄성을 가지고 허물을 가지고 삶을 살게 돼요. 원치 않는 또 악을 행하게 되고 또 안전하지 못한 우리 인간은 점점 늙게 되고 또 병들어 쇠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완전한 육신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날 때 부활체로 변화되는 거예요.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부활 주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 그 사실이 비로소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심으로 성도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순간이에요. 완성시키는 순간. 산자나 죽은 자나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자나 죽었는 자나 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순간이라는 거예요. 주의 재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사망 권세를 멸하시는 순간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는 순간. 산자와 죽은 자를 어떤 자들인지 성도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십자가 앞에 세워주는 그 심판대 앞에 세워주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불신자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사망의 부활로 서게 돼요. 신자는 생명의 부활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우리 9장 17절 말씀 우리 주변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장 10절입니다. 악인들이 스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인 나라들이 그리하리이다. 또 누가복음 16장 22절입니다.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을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그러니까 악인은 죽으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스월로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또 이 거지 나사로는요 하나님 아브라함 품에 즉 천국에 들어가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과 동시에 우리 육체는요 무덤에서 나와서 천국에 있는 영혼과 결합되는 거예요. 그 부활체가 되어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는데 이것을 이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영화라고 해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라고 부릅니다. 영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변 없는 말씀인데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신약의 4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어들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성도도 죽음 없이 그대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이 주님이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시면요, 참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우리 살아있는 그 몸 그대로 휴거라고 그러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또 우리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죽게 되면요, 우리들의 육신은 땅의 흙으로 변하게 되고 묻히게 되고 또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그 영혼과 육신이 하나가 돼서 부활체를 이룹니다. 그래서 악인은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며 또 의인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완전한 영화의 상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요, 종말 그러면 이걸 너무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성경을 너무나 깊이 해서인지 다 내팽개치고 막 직장도 내팽개치고 가정도 내팽개치고 막 모여서 막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만 해야 된다는 그런 단체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생생한 기억이 나는데요. 1992년 10월 28일 다미선교회죠. 마포 송산동 쪽에서 있었는데 그때 지금도 막 기억이 많이 나고 기자들이 막 한동 기자들이 모여서 이 10월 28일에 정말 저들이 휴거당할 것인가 휴거받을 것인가 그래서 매스컴이 집중됐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다미선교회 다변화선교회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종말이라는 것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사람,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정말 그러면 그냥 성경적인 어떤 구호
뭐 외칠 정도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 종말에 대해서 믿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아, 종말은 무슨 종말이에요? 그냥 세상에 이렇게 다 잘 살고 잘 돌아가 우리 자식들도 잘 살고 나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종말이 있습니까? 언제 뭐 그런 날이 있겠어요?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오랜 시간 동안 우리들이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는 일상들 몇십 년 동안 이뤘던 일상들이 언제든지 순식간에 깨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언제든지 우리의 그 삶의 루틴들 그것들이 파괴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일상들이 모두 다 파괴되어 버렸잖아요. 누가 이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종말도 이렇게 정말 일순간에 온다라고 성경이 누누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요, 예수님 당시 제자들도 말세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말세 정말 그 뭐야? 좀 가볍게 여겼던 것이죠. 근데 오늘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본문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성전에 계시다가 이제 나가시면서 성전 건물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이 성전은 영원히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성전 보세요. 이렇게 이 든든한 이 성전 영원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요 정말 바위와 같이 든든한 것이어서 바위와 같이 든든한 성전.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던 헤롯 대왕이 무려 4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46년 동안 뭐 쉬었다 한 거예요. 계속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건물이 굉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건물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견고함, 든든함. 이 세상이 멸망해도 이것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든든함.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만은 영원히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나 이 건물은 결국 무너지고 말았죠. 이 건물이 확고한 생각이 그들의 제자들의 생각이었지만 이 건물은 그들의 생각과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말하면요, 이 당시 건물이 얼마나 든든했는가 하면 그 돌들이 중에 하나가 무려 12m, 돌 하나가 12m, 또 폭이 6m, 높이가 6m, 폭이 뭐 3.6m. 그러니까 웬만한 이 건물 하나, 보통 이 연립 건물 하나만한 크기의 돌들이 막 쌓여졌다고 어마어마하게 지어진 거죠. 그러니까 성전들은 대리석으로 깔았고 문은 구리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들은 결코 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아나도 돌이랑치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십니다. 근데 뜻밖의 이 제자들이 물음에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는가 하면 한순간에 다 무너진다라는 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싸그리, 그것도 아주 싸그리 그 어마어마한 그 건물, 어마어마한 돌들이 다 싸그리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대답을 들은 제자들은요 정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어요. 성전이 무너진다니, 성전이 말도 안 돼. 이 성전이 무너진다니. 이 성전이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져. 예? 이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에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죠. 4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은 또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아직 그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정확히 AD 7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한 20여 년, 27년 후에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티토 장군이 이끌어선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죠. 그것도 함락시키는 것도 뭐 얌전하게 함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싸그리 다 무너뜨려버려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 당시 100만의 유태인들이 학살당하는데요. 그 성전이 철저히 파괴되고 남은 것이 예루살렘 서쪽의 통곡의 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 보시면 유대인들이 지금도 거기서 막 기도하는 그 벽을 하나 보실까요? 벽 하나, 통곡의 벽 하나만 남겨놓고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싹 쓸어버리셨어요.
이렇게 영원할 것 같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예루살렘 성전을 성전이 주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무너졌다면 우리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세상도 오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요, 그날이 온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날이 확실해요. 지금 우리가 그 징조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으면 비를 예상할 수 있듯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그 세상의 징조들을 보면 우리가 종말을 예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성전의 그 마지막만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결국 이 세상의 마지막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징조에 대해서 쭉 오늘 마가복음 13장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마지막 징조를 이해하라. 또 하나는 마지막 때의 비밀을 너희들이 깨달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7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7절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또 8절에 보시면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러 징조들이 끝은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우리가 이 난리 혼란스러운 것들 우리는 두렵고 떨리고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은 재난의 끝이 아니라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재난의 시작, 대환란의 이 시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의 개념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중심으로 지금 이 마지막의 개념을 이해하면 마지막은 굉장히 먼 것처럼 느껴져요. 먼 것처럼. 그러나 마지막이 말세라는 개념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마지막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의 시작이 2022년 전에 마지막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이 마지막을 바라본다면요. 그 시점은 2022년보다 훨씬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대를 얘기해서 말세 지말이라고 말세 지말. 마지막 중에 마지막 중에 끝에 놓여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가까운 징조들을 오늘 본문에 쭉 말씀하시는데요. 이 징조라는 것이 예수님 때도 사실 있었어요. 어느 때나 징조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있는 세상에 존재하는 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징조들은요. 예수님이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그 징조의 빈도가 잦아진다는 거예요. 그 규모가 더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신 징조들이 우리 주변에 더 잦아져요. 더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는 이 지구상에는 전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창세가 없었던 환란이 다가옵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본문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이걸 보통 대환란이라고 대환란.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그 다음에 그때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이 인류는요 지금 이 마지막을 향해서 지금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현상 2022년 이 상황은요 그 마지막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징조들이 보여요. 그래서 오래전에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했을 때 백악관에 여러 인사들을 모아놓고 만난 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근데 그 당시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게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질문을 던져요. 목사님, 역사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근데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이 대답에서 우리가 새겨볼 것은 역사의 진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진실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성경을 보면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이 역사가 지금 말세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아무도 이거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네 가지 징조들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더 크고 더 세게 더 스케일 있게
그것들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오늘 5절 6절에 보면 종교적 미혹의 증가죠. 종교적 미혹의 증가.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뭐라고 한다 말씀합니까? 내가 그다,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야, 내가 예수야, 내가 예수야. 이단은요, 미혹의 종교입니다. 어느 시대에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보면 더 점점 많아요. 더 점점 많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그 전보다 진정 어떤 얘기가 없는 상황이 있긴 한데요. 코로나 있기 전에 얼마나 이 이단들이 우리 가운데 막 난리 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자기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나를 섬겨라, 나를 섬겨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 종교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유튜브에 보시면요, 이 과학을 또 빌밀해서 이 과학을 바탕으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과학 종교도 있었고요.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나타나서 자기가 메시아다 라는 그런 이 이단이 미혹하는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때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 요한일서 2장 18절 우리 주어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다, 미국의 누구 대통령이 누가 적그리스도다, 천주교의 교황이 적그리스도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마지막에 그 능력을 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죠. AD 44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한 23년 전에, 23년 후에 유대 땅에 드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드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6절에 보면 나오는 인물인데요. 그 성경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그 역사서에 보면 AD 44년에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10년, 12~13년 지나서 그가 나타나게 돼요. 이 사람은 자기가 부활하고 승천하셨던 예수님 환생이다. 예수님 환생했다. 내가 재림 메시아라고 주장합니다. 거짓말을 하도 너무 진짜처럼 확신 있게 막 주장하니까는 막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막 그 사람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한동안 유대 땅에 그런에서 막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드다라는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정말 재림 예수시라면 당신의 손을 보여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손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만 결국에 도망갔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 종교적인 미혹이 점점 더 예수의 재림 때가 가까울수록 기승을 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가짜 메시아가 드러납니다. 그러다가 결국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된다는 거예요. 종교의 미혹이 오늘 말세에 나타나는 첫 번째 징조고요. 두 번째는 7절에 보시면 사회적 혼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거기 보시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우리가 이 재앙과 같은 것은 대표적인 코로나 하나만 얘기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 재앙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7절에 보신 말씀은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이런 일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요. 이런 일은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 여러 가지 성경적인 해석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성경은요, 이런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 이런 일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세계가 혼란스럽습니까? 난리 속에 겪는지 몰라요. 우리 삶이 다 혼란스럽고 세계가 다 혼란스러운 이런 상태에 빠진 일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말의 때 있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 앞에 우리들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요. 또 세 번째로는 전쟁이죠. 전쟁. 말세의 징조. 8절에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금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이제 조용한 상황이네요. 여전히 그것도 전쟁입니다. 요즘 보면 세계에서 이 전쟁이 많아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매스컴을 많이 접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점점 이 전쟁이 많아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인류에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었어요. 늘 전쟁은 있었죠. 그래서 어떤 기록에 보니까 인류를 한 5,500년의 역사를 보면 그동안에 14,530번의 전쟁이 있었다고 해요. 평균 한 해에 2.6회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근데 이 전쟁의 빈도가 잦아져요. 스케일도 커집니다. 또 파괴력이 커져요. 그래서 주전 54년에는요, 적군 한 사람을 죽이는데 돈이 75센트, 1,000원이 안 들었다고요. 근데 나폴레옹 시대는 적군 한 사람을 죽이는데 3,000불, 한 300만 원 좀 넘는 돈이 들었고요. 세계 1차 세계대전에는 적군 한 사람을 죽이는데 2만 불, 2,500만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또 세계 2차 세계대전에는 적군 한 사람을 죽이는데 소모되는 비용이 20만 불, 2억 5천이 소모됐습니다. 앞으로 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적군 한 사람을 죽이는데 소모되는 비용이 100만 불, 그러니까 10억 이상의 소모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 사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파괴력이 어마어마한 전쟁을 향해서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1990년대 소위 냉전의 구도가 깨지게 되죠. 그래서 소련이 붕괴가 되고 이제 그들이 이제 불화를 하게 됩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져서 이제 세상에 평화가 올 것이다. 이제 세상이 유토피아, 어떤 평화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죠. 오히려 이 동서냉전이 깨지고 나서 소련이 붕괴하고 나서 지구상에 더 많은 국지전이 생겨요. 더 많은 전쟁이 생겼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까? 세계에서는요, 지금 이 냉전 구도가 깨진 이 상황 속에서 평화를 꽃이라고 생각하는 이 상황 속에서 더 지금 무기를 더 많이 비축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것을 보셨어요. 엊그저께도 보니까 지금 일본에서도 자기도 핵폭탄을 가져오겠다. 자기 전쟁하지 않는 국가, 이제 핵폭탄을 소유하지 않는 국가라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이제 일본에서 자기도 미국의 핵을 가져와서 자기 나라에 배치하겠다. 핵국가 되야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를 본 거죠.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함으로 이 러시아가 쉽게 침범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세계는 지금 점점 더 강력한 무기, 더 센 무기, 쉽게 말하면 더 사람을 많이 강력하게 죽일 수 있는 무기들을 모두 지금 현안이 돼 있어요. 더 군비를 예산을 많이 책정하고. 역사는 최후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을 향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혜는 결코 평화를 이 땅에 정착시킬 수 없습니다. 역사는 지금 이런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아무리 거슬리려고 해도 이 전쟁이 증가하는 빈도, 파괴력이 더해가는 이 전쟁 속에서 역사는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가 바로 그분이 예언한 대로 마지막을 향해 지금 점점 흘러가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 쌓일 수 있는 겁니다. 또 8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보시면 자연적인 재앙은 얼마나 심각합니까? 거기 보시면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자연의 재앙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 자연이 재앙 속에서 이 나라가 점점, 온 세계가 점점 온도가 이 탄소로 인해서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세계는 이제 탄소 저배출국에 대한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어느 국가가 탄소를 더 적게 많이 배출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그 위상이 올라가는 그런 국가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내연기관차를 이제 거의 만들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급격하게 어떤 전기나 수소차 중심으로 이제 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 재앙 가운데 특별히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지진과 기근이에요. 지진과 기근. 우리가 지진의 역사를 보면요, 현대일수록 그 지진 횟수가 막 점점 많아져요. 빈도도 많아지고요. 스케일도 커집니다. 18세기 지진이 전 세계에는 640회. 정말 적게 일어났던 때죠. 근데
19세기에 들어와서 2119번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무려 2만 번에 달해요.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이제 뭐 지진이 안전국가가 아니라고 그랬죠. 언제든지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지진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국가입니다. 기근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잘 먹고 잘 사니까 기근이 먼 나라 얘기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요 우리가 담장 하나만 넘어도 제 이북이 지금 보면 300만 명 지금 그 전의 수치 코로나 이전의 수치 300만 명이 1년에 지금 기근으로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마 더 많은 사람이 지금 폐쇄된 사회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 죽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이런 징후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마지막이 가까워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 말세지말 속에 속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사실을 알기 전에 우리가 마지막 때의 비밀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 때의 비밀. 마지막 때가 언제냐? 그것은 비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를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날과 그때는 시간도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아무도 모르게 하신 이유를 그 비밀을 오늘 보면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라, 들으라,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밖으로 갈 때 그들의 권한을 주어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 것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어 때에 있는지 밤중이든지 닭이 올 때에 있는지 새벽에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작은 것을 보지 못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하시니라. 어떤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종들에게 일감을 맡겼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 나는 반드시 온다. 그때까지 너희는 열심히 내가 맡긴 그 일들, 이 땅을 넓히고 살림하고 그런 일들을 잘 돌봐서 돌봐야 된다. 그러나 내가 언제 올지 모른다.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그리고 결산한다라는 말을 이제 종들에게 한다라는 얘기죠. 왜 주인이 돌아올 때를 지정하지 않았을까요? 참 이 주인은요 지혜로운 주인이었던 거예요. 지혜로운 주인. 우리 인간의 간악함, 인간이 누구인가를 참 정확히 알고 있었던 주인이었던 것 같아요. 주인이 어느 날 온다, 딱 내가 몇 달 며칠 날 온다라고 얘기했다면요, 아마 이 주인들은요 그 전까지 막 자기 마음대로 농땡이 치면서 삶을 살지 않았겠어요? 그러다가 주인이 오기 며칠 되면 막 긴장해서 막 집안 정리하고 막 애쓰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들이 모습. 만약 예수님이 2023년 12월에 온다, 12월 뭐 1일날 온다, 그럼 여러분 2022년은 어떻게 사시겠어요? 아마 막 내 마음대로 막 내 육신의 마음대로 막 삶을 살 수 있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2023년 들어서 1년 동안 열심히 내가 말씀도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오실 때 준비하고 새단장하고 내가 삶을 살아야겠다. 주님은요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앞에서의 삶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인과 같이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그런 말씀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요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어요. 내일도 오실 수 있고요. 이 생각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는 날마다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주인이고 주님의 의도이신 거예요.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것은요, 말씀 온다해서 막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막 삶을 정리해서 막 기도원에 들어가고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밤에 오셔도 나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가 언제 오시더라도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삶, 그분이 언제 오시도 부끄럽지 않은 삶, 날마다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종말론적인 삶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간증기에서 본 책인데요. 어느 여집사님이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당신은 6개월밖에 암 크기를 보니까 6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진단을 받게 돼요.
근데 그분이 평소에도 그렇게 믿음을 가진 분이라서 그렇게 뭐 떨리지 않고 떨리거나 그러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하자. 6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지런히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자기가 잊고 있었던 사람들 다 계산해서 내가 누구에게 얼마 꾸고 얼마 어떻게 했다는 것을 다 자기 주머니에다 털어서 다 그 사람들에게 다 빚을 갚았고요. 평소에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 다 만나고 또 그동안 관계가 서먹서먹했던 사람 다 찾아가서 식사도 대접하고 다 손잡고 다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도 빌고 부지런히 자기의 삶의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몇 달이 지났는데도 병세가 더 나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다른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듣고 다른 병원에 갔는데 오진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암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산 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돈도 많이 쓰고 막 사람들한테 막 욕도 먹으시면서 용서해달라고 막 하시면서 억울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분에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이런 대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지난 몇 달이 제일 행복했어요. 지금까지 살았던 일생 중에 지난 몇 개월처럼 내 인생이 그렇게 진지하게 살아간 때는 없었습니다. 남은 저 인생도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심정, 오늘이 주님 앞에 세워진다는 심정.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옛날 로마에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제 계산하는 장군이 시간계를 쫙 걸려요. 막 어깨가 얼마나 으쓱하겠습니까? 근데 이 노예들을 시켜서 행렬군 한편에서 외치게 합니다. 큰 소리로 메멘토 모리.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계산 장군이지만 너는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 너도 언젠가 죽는다. 네가 죽였던 그 사람들처럼 당신도 죽습니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하십시오. 이런 의미에서 생겨난 풍속 메멘토 모리. 그분은요 오늘 밤에 우리들 가운데 오실 수도 있습니다. 오실 수 있어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어요? 그분이 언제 오시더라도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삶을 준비하셨습니까? 지금 그대로 가셔도 괜찮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말세가 점점 종말이 점점 다가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비밀을 통해서 우리들이 늘 경성에서 깨어있어서 늘 24시간 깨어있어서 그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설 것을 우리들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삶이 그 삶을 준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잠시 시간 우리 머리 숙여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 드리실 때 정말 내 삶이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을 준비하는 삶 하루하루 삶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지금 내 모습 이대로는 아닌데 주님이 오실 때 정말 부끄럽지 않은 삶 깨끗한 삶 정결한 삶 준비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합심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 주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주님 모시고 아름다운 삶을 되게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 부르신다면 지금 어떠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아버지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게 바랍니다. 아버지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게 바랍니다. 여호와 언제 주님 오시든지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모시았다는 삶이 되게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시면 하는 것 같아요. 세상은 점점 아버지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종말을 말하면서 얼른 기록과 떨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해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아버지 일상 속에서 주님 오늘 해서 우리가 증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아버지 인도하여 오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 아버지 깨어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 깨어 일어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역사에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 만나 함께 하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충만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아버지가 전쟁으로 인해서 또 기근으로 인해서 또 이곳에서 저곳에서 난리와 난리 이 소문이 소리가 들리는 것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얼마나 큰 난리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까? 또 한 곳에서는 아버지 건조한 가운데 지금 불로 인해서 크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도 지금 있습니다. 또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집을 잃고 가정을 잃고 식구들을 잃어서 지금도 괴로워하며 지금 포탄 속에서 아버지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것을 바라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을 바라면서 두려운 마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주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 것에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오늘 이 징조 속에서 오늘 이 밤 주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당당합니다. 당당합니다. 그 당당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하시니 그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처럼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 앞에 선란을 선언하면서 주님의 이것이 정말 하시는 상급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 삶이 기쁨의 삶, 즐거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 용서하며 만나는 사람 이해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말씀했지만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살아가심과 보혜사 성령님을 감화감동 내시 교통하시는 주님 말씀의 치마를 맞아서 점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며 처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의 심판님의 사단을 소망하면서 오늘 기쁨 가운데 삶을 살기로 하는 우리 모든 주원의 성도들 머리에 그의 가정에 사업장과 직장에 이 민족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